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4절, 15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마지막 14, 15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혹은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속한 여러 공동체나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의견과 견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우리는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동의를 구하게 되고 혹은 내 아이디어나 내가 지금 의도하는 것들을 다른 분들이 참 지지해 준다면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견해라든지 계획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답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간혹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다수결의 원칙을 때로는 적용을 하면서 그 다수결의 원칙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나 많은 부분들을 추진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원리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이라든지 내 아이디어가 다른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정답으로 여기게 돼요.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구나.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모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시한 이러한 의견이나 이 견해에 동조하고 동참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답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와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유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이 이 상황을 마주하며 이 상황을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을 일컬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러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7개의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각각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다른 은혜를, 참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다른 깨달음들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세상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세상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지지하는 그 원리와 견해가 정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정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귀한 말씀을 받들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대하며 그 하나님 기대하심에 순응하며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합리적인 인간적 판단보다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리는 위대한 주님의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많은 무리들은 그 시대에 가진 자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회 가운데 어느 정도 지위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 많은 무리의 대부분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이었고 특별히 구원의 긍휼과 은혜가 너무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자,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늘 최선을 다하는 중이셨습니다.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특별히 방금 읽어보셨던 말씀처럼 유대인 명절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많은 무리와 시간을 같이 지금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특별히 많은 무리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현실적인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인간의 의식주 문제, 그 의식주 중에서 배고픔의 문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현실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모여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시고는요, 빌립이라는 제자를 일컬어서 그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사람들의 식사를, 끼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좀 전에 웨일즈 가는 선교팀원들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 선교팀 모임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준비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팀원들끼리 나누다가 그렇다면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일 때마다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이 현실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식사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빌립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일컬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던 9절과 1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마태라고 하는 복음서의 저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시의 상황을요. 마태복음 14장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장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5,000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쯤 되더라 성경은 말씀을 해요. 보통 성경에서는요, 신구약 시대 때마다 인구를 카운트를 할 때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보통은 남성들만 카운트를 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를 갖고 와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봤을 때에 마태는요, 당시에 모여 있었던 무리만 5,000명이 되더라. 남성들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여성들과 함께 있었던 어르신들이나 물론 어린이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있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단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면한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는요, 5절 말씀에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5절을 보시면은 하반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빌립을 향한 질문의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과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질문으로 말씀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향한 선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질문을 하죠? 빌립이 질문을 해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였던 빌립이 이런 엉뚱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라는 질문을 해요. 물론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요,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훨씬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믿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십자가 이 죽음의 현장 직전까지도 이 제자 빌립의 믿음은 여전히 뭔가 좀 2%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어떠한 성향인지 이 사람의 기질이 과연 어떠한지 이미 예수님은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빌립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빌립의 신앙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일부러 하셨던 거예요.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보다, 특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방식들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시하는 그 견해에 많은 분들이 동조해 주네, 나를 지지해 주네, 아 이것이 정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유일한 정답인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자기의 권능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여주실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예수님 여기에 모인 많은 무리, 남성만 5,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그 5,000명 이상의 많은 무리를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완전히 다 먹여주시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육신의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줄인 영혼의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 판단하시기에는 먼저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 제자 중에서 유독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신앙을 다시 깨워주시고 이 제자의 신앙을 깨워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모인 모든 무리가 다시 한번 진정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탁월한 계획하심이자 주님만의 섭리하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빌립은요,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빌립의 반응이 이래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의 단위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시대에 보통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하루 동안 일한 그 품삯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그런 금액을 데나리온, 그래서 1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정도만 있으면 상당한 금액이니 200데나리온으로도 우리가 음식을 제공을 해도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떤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 사람 참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만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도 물론 덩달아 바빴겠죠. 그 덩달아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이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상 빌립의 판단에는 200데나리온 정도라도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이 빌립이 판단했었던 계산의 결론이었습니다. 게다가 각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좀 내보라, 헌금을 좀 거둔다 할지라도 이것은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끼니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빌립처럼 이러한 삶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물론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최대한 많은 일들을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 안에서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빌립처럼 저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웨일즈 선교팀 모임을 할 때에 모임 시간에 당장 이야기를 하는 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이 있으면 밥 걱정 안 하거든요. 먼저 많은 것을 결정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식사는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이구나. 제가 그 순간 다시 제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자신의 성향 역시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빌립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이 지금 우리 성원교회의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계산이 서고 판단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른 상식적인 선택과 결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저나 여러분들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빌립이나 우리 같은 인생이나 예수님 앞에서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들, 죄인에 불과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빌립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고 마주하는 이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상황을 반응하고 해석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근거한 해석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현실,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더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을 동조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정답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정답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해 안 되더라도 먼저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더라도 먼저는 순종이 먼저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번에는 질문을 해요. 빌립과 안드레는 보통 함께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고향 출신인데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빌립의 반응과 특별히 지금 막 질문하고 있었던 안드레의 이 상황을, 안드레가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자 안드레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금 읽어보셨죠? 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시도해 보고자 하는 안드레의 의지와 더욱이 이 제자 안드레는 자기 앞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안드레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드레 나름대로는 예수님 기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안드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여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능력의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 제자 안드레 역시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결국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 이 안드레의 믿음도 순간 꺾여집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요. 현실의 이 높은 장벽 앞에 이 순간 그의 믿음도 다시 꺾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빌립이나 이 안드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빌립이었고 내가 만약에 안드레라고 했다면, 내가 지금 이 예수님 계시는 곳에 현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마주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정도였어요. 주님 직접 말씀을 하셨죠. 믿음은 작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뭔가 부족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본격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예수님의 위엄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의 10절과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사람들을 먼저 한자리에 주님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져 축복 기도를 하셨다. 축사하신 후에,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며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제공하셨다. 방금 읽어보신 10절과 11절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 좀 전까지 빌립이라는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셨죠. 그 빌립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조금씩만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지극히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의 인간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이고 인간적인 의견이었어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금 읽어보신 11절 말씀해 보시면 떡을 가지셔서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나누어 주셨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을 다 배불리 먹여주신 그 능력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고민해봐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의 모습과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과연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모든 인류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높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높은 현실의 장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실눈 상태로 나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눈 자체가 실눈 상태이니 과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자꾸만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어려움들을 도저히 내가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 우리 공동체는 도저히 이 어려움들을 할 수 없다. 이 태신자 전도의 기도의 행진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도 이미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감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찰나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하시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2절, 13절 12절에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낭비를 금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헛되이 내버린다는 것,
아끼지 않고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거룩한 능력의 예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대로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영역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봉사와 섬김과 그 전도와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 영혼 구원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럴 때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 것이 아닌 교회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가끔은 아낌없이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성구라고 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성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 이 성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아무 없는 곳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것도 1년 내 일주일 내내 방송 장비가 돌아가는 것도,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자 주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구, 주님의 것을 선용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아낌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이 자꾸만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구인데, 하나님의 것들인데, 하나님의 성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게 될 거룩한 주님의 것들인데,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사용을 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남을 수도 있고 남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 이 12절에서 당부하시는 이 말씀에 때로는 우리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야말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최고의 것이니 절대 함부로 우리 인간이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이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높은 자리에 오를 만도 하실 법한 예수님이셨죠.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추앙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요, 높임을 받는 것보다,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방금 읽어보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정말로 어린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귀한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에 해당되는 이 귀한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저녁에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될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같은 상황을 놓고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이 자꾸만 정답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로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내 안에도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시며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판단하기를 이것이 정답인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는 순종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럼에도 주님 앞에 맡기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다짐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인간이 절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선물을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것을 내 판단과 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부족한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상황이 이해 안 되고 여러 가지 현실이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소망하시며 늘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내 모든 삶의 여정들을 맡겨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